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비웃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웃는 시간 우리 갖습니다. 손 붙잡고 우리 서로 우리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예, 좀 웃어 주세요. 옆에 분 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웃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마침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잡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이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5절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지금 9절에서 너희 전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는 달리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은 결코 절대적인 권위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장로들, 조상들에게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탓이 아니라 이것은 다 조상 탓입니다. 그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울타리가 빽빽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전통에 가려서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 내려오는 구전된 전통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말은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미시나를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게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보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시나와 그다음에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탈무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탈무드는 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미시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규정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그곳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 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여러분 반복되다 보면 손을 꼭 씻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전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손 씻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손을 잘 씻게 되느냐. 우리같이 여러분 물이 풍부하면 그냥 막 씻으면 돼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물을 가지고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씻느냐, 이것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손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여러분 손 씻었다, 여기 물 한 번 똑 떨어진 다음에 씻었어,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손을 씻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달걀 하나 반 정도의 물은 써야 된다. 그래야 손을 씻는 거다. 그런데 이 손을 씻을 때는 꼭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손은 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비벼야 이게 씻는 거다. 안 비비면 이거 씻지 않은 거예요. 물만 뿌린 거지. 그리고 이 손을 씻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만약에 손목으로 이게 타고 나가면 그냥 부정한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게마라라고 하는 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막 세부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항목별로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무드는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온, 여러분 어렸을 때 본 탈무드는요,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내용은 다 뺀 거예요. 율법에 하는 해석은 다 빼버리고 재미난 내용들 그것만 간추린 거예요. 사실 이 탈무드는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이 탈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걸로 20권 정도가 돼요. 예루살렘 이 탈무드는 더 방대해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책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구속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성경이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을 때 이걸 어떤 것을 취할 거냐 할 때 성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통을 앞세우고 그걸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어기면 성경을 어긴 것보다 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 전통으로 막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여러분 지어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짐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통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오히려 이 지금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폐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권위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권위를 둬서는 안 돼요. 내가 싫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만 갖고 따지지 마세요 이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라면 내가 싫어도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만 있었느냐,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위에 이 부딪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먼저 따라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헌법 위에 그 어떤 것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통령의 영이든 규칙이든지 뭐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헌법에 이게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여겨져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만 이 지금 사회주의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자꾸 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냐 아니면 여러분 천주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보다도 천주교회가 위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그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 아니다 하면 우상이 아닙니까? 곤란하죠. 우리가 마리아가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면 제가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공이다,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이 66권의 이 성경만이 우리 모두가 다 통일해서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그래서 정경이라는 거예요. 정경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꼭 이 66권만 있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경 또는 가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살그머니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외경 호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닌데 성경 자체에다 슬그머니 여러분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도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냐?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춰진 성경이다,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부딪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언제든지 그런 걸 집어넣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왜 그런 걸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가셨는데 이제 신부가 기도를 하면 또 우리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외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탁 해가지고 성경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 66권 외에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뒤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또 성경이 있다면서 끄집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점이 지금 무엇인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2절 우리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5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던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했던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은 내용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다른 데는 모세가 기록했으되,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권위를 둘 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점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무슨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여기 추가적으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만이 절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건 벌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은 지금 부모님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짐이 되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 우리가 사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길을 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길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과 다르게 이 지금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이 잘못된 전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할 길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피할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은 말이에요.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선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해석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 모든 법이 다 좋은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법 자체가 나빠서냐?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문제냐?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고르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렇죠?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거나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렸다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에 보면 하나님 먼저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되니까 나 이거 다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성경 완전히 해석을 이삭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 안 들었냐 하면서 그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와서 얘야, 건기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좀 물질적으로
좀 어떤 맛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다 고르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드리고 싶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악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낸 악습 제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만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끔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바치기만 하면 됐어요. 사실 정말 하나님에 바쳤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다 하나님에 드렸다면서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다 써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고르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속보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여러분 빠져나갈 부모들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남들이 하면 그건 나쁜 놈이고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제 퇴직한 다음에 이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했다. 이게 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악습이죠. 악습. 잘못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지금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고르반 되면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고르반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모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부모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지고 들면 어떤 모습이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을 잘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하느냐, 거기에 해답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빠져나갈까, 요걸 만들면 벌써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심지어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 외식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헛된 경배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정신에 잘못된 것이죠. 사람을 보호하고 여러분 하려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때 위험에 빠지면 나는 빠져나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 세워주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계례가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적극적으로 그릇된 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서 남들도 그 어그러진 전통을 그대로 지키며 살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것과 같다라고 8절과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도가 더 지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많이 그들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을 때 그들이 너무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 하나를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밭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정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줬어요. 그렇죠? 근데 낫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둑질을 많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배고플 때 이게 쓰러지면 안 되고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이게 무슨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들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어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에는 이게 뭐 추수하는 일을 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 게마라 이런 것처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이 뭐냐면 밀 하나 이렇게 이게 딴 거 그건 추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 같아요? 밀 하나 이렇게 딴 거? 근데 이게 추수라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밀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 이건 탈곡이라는 거예요. 탈곡, 타작. 이게 굉장하죠. 그리고 지푸라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따먹었으니까 이거 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키질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 하나 이게 지금 하나 따먹은 게 추수했죠. 타작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키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놈 이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꾸만 어떻게 죽일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네들은요, 이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동전 이 구멍 뚫어가지고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전이 어떻게 돼요? 동전이 따라락 하면서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쇠붙이를 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이건 일하는 걸로 치고 있어요. 쇠는 절대로 들면 안 돼요. 동전도 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셔야 되잖아요. 안식일인데 이거 돈이 내 앞에 왔어요.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예?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은데 이건 법이 못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이익인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단 굴러가는 것은 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할 말이지 적용하면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죠. 속된 말로 등신 되는 거고, 자기네들은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법 적용 잘못하는 거다, 그거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들의 전통에 볼 때 이것은 위반한 거야 이렇게 여기고 저놈들을 죽여야 될 놈들이다, 저건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만 앞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유대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교회로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과거에 그가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가 이전에 힘써 지키려던 장로들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오직 성경만 힘써 전하며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성경의 이 권위를 확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통에 여러분 권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전통보다 앞서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전통이 필요한 것이 있죠. 좋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전통으로 남을 우리가 자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의 말은 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교황 말과 저 교황 말이 달라요. 무하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왜?
천주교의 이 권위, 자기네만이 하나님이 이 지금 세운 교회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전승, 우리가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화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만 우리의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이 지금 쓰여지는 것처럼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줘가지고 지금 또 다른 이 성경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어땠더라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굉장한 것으로 여러분 감동을 느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처럼 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게 정말 특별 취급됩니다. 성경과 같습니다. 아니 성경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란 거예요. 이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다는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쓰는 거예요. 아멘. 동성애 죄다. 동성애 왜 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죄인 거예요. 아, 이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지세요. 성경은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게 왜 죄냐? 우리가 사랑인데.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개랑도 사랑하겠으면 그 개랑도 결혼하게 돼야 돼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거놓고 이건 넘지 말라면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38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있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 하면 이게 잡혀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을 우리가 이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다르게 여러분 해석하고 이어나가면 그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악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여러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